네, 오늘은 약속한 대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 보고를 하는 날, 지난번에 우리 어르신들 여름 마을 학교 할 때 제가 그날 떠나면서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다녀온 얘기를 이제 선교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1층에 예배 드리고, 본당에는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는 또 이렇게 같이 하는 이런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감사드리며, 이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면서 이제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젊은 디모데 디도와 함께 유럽 땅으로 뛰어드는 그 선교 말씀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인도네시아라는 새로운 선교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우리가 다녀와서 무엇을 느끼고, 또 이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약대동에서 어떤 또 준비를 해야 할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서 말씀을 지도와 함께 보면, 지금 우리는 2차 세계 전도 여행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미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만나는 얘기를 했죠. 이제 바로 직전의 얘기입니다. 마케도니아의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아시아 땅이고 이쪽이 마케도니아가 지금 소위 말해서 오늘날은 유럽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넘어오려면 에게해를 넘어서야 돼요. 근데 중요한 사건은 그동안 이 예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아시아에, 지금은
예루살렘에서의 이제 특히 유대의 갈릴리에서 일어났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부활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 예수 운동이 이제 확산되는데 쭉 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디옥을까지 갔다가 사마리아 안디옥 가서 그 안디옥에서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가 무시아잖아요. 여기 무시아. 여기서 계속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바울은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 말라. 그리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본 거예요.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드로아에서 떠나는데 이제 무시아에서 비두기아로 가다가 못 가게 하고 마케도니아에서 이렇게 건너와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에게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뛰어드는데 이때 바울이 누구와 함께 하냐면 젊은 바울 신라와 디도, 디모데 이런 젊은 친구들과 함께 유럽 땅으로 뛰어들면서 이게 아주 신의 한 수입니다. 전 세계로 아시아에서 뱀뱀 돌던 것이 유럽으로 뛰어들면서 지금 유럽이 세계의 제일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게 기독교, 이때 바울이 뛰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 문명이 들어가면서 이 유럽이 기독교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이들이 선진 문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환상을 본다고 하는 거, 어떤 꿈을 본다고 하는 거, 이따 나오겠지만 오늘 또 정소영 선생님 아주 훌륭한 좋은 시대의 기도를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이 각자 도생에 나 살기 바빠가지고 전부 사람들이 축소돼가지고 꿈이 없어요. 이런 환상이 없어요. 이런 걸 보지를 못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기독교가 탄생한 것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개척을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계속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회방하고 방해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다 와서 거기에 침투해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다 무너뜨려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전진하면서 아시아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성령이 판단하신 거예요. 지금 더 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마케도니아, 유럽 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리로 방향을 틀어라고 성령이 계속 가로막으면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건너와 우리를. 근데 바울이 결단을 하는 거죠. 야, 이렇게 개척을 해놓으면 치사하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계속 율법을 주장하고 회방 놓고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리고 심지어는 다 개척해 놓으면은 그걸 다 무너뜨리는데 또 그 성도들도 그런 거짓 사도들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서 속이는 걸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초기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하고 개척한 것이 막 다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아시아로 가는데 무시아에서 더 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가로막는. 그러면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라. 그러면 내가 그 건너가는 그 환상을 보여주게 했을 때 바울이 결단하는 거죠. 젊은이들을 데리고 유럽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 유럽에 뛰어드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뭐래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처음에 들어간 데가 바로 마케도니아의 인문 빌립보에 가요. 빌립보에 가는데 회당은 없는데 누가 있었어요? 여성들이 있었고 빨래터에 거기에 자색 옷감 장수인 국제무역을 하는 루디아가 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유럽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이제 계속 어르신들 오면은 제가 여성들의 이 초대교회 리더들을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루디아, 그 다음에 무르스길라, 아굴라, 베베, 이런 엄청난 후원자와 물적, 영적 후원자 그룹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환상을 보여줬을 때 용기를 가지고 뛰어들 때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가게 되는가? 저는 이게 비슷한 경험이에요. 2021년 정도 됐는데 발리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신 두관성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발리 신학교인데 지금 코로나가 한창입니다. 줌으로 신학생들 강의를 할 수 있겠느냐. 여기 그분이 써내준 거 그대로예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두관석입니다. 제가 이곳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데 5월 3, 4주 5번 줌으로 강의합니다. 과목은 지역개발입니다. 인터넷에서 목사님 마을 목회에 소개된 것을 알게 되어 혹시 발리에 있는 신학대학에서 2시간 정도 줌으로 강의해 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래서 강의를 했어요. 이게 지금 또 사진이 빠졌네. 기껏 준비했더니.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직접 갔어요. 여기에 있는 우리 선교팀들이랑 이정아 사모님, 오세영 선생님 같은 여성들의 얘기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가서 2번에 걸쳐서 이제 세미나를 이제 했습니다. 그 사진을 오늘 아침에 했는데 이게 또 빠져버렸네. 하여튼. 그리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다녀온 얘기를 임종환 교수님이랑 했더니 임종환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기가 인도네시아에 여기 계신 이규대 선교사를 아는데 이규대 선교사님이랑 자기가 친구인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인도네시아에 와서 의료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있다. 그런데 같이 그럼 연락을 해서 의료 선교 얘기와 마을 목회 얘기를 같이 하는 거를 한번 모색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규대 선교사님이 그 신학교랑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 다녀온 얘기를 이분들이 직접 한 얘기, 제 얘기가 아니라를 잠깐 전해드리면 여기서 뭘 했는가. 임종환 교수님은 지난 30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해오신 이규대 선교사님 초대로 인도네시아 중요교단 의과대학을 방문해 특강 세미나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저를 비롯해 세계은행 컨설턴트이셨던 림마이 박사, 사회적 가치 경영연구원 조세정 박사, 부천 마을목회협동조합 이원던 목사가 주 강연자로 나섰습니다. 이기대 선교사님은 이번 얘기를 요약하면 앞으로 이틀 동안 북수마트라 카반자해 지역의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사회적 연대 경제를 탄생시키고 마을 목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을 인도네시아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함께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이 대충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 다녀온 것이 본인들이 기억하는 것은 그 장면들을 좀 얘기하면 첫 번째 갔을 때에 병원에서 강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인도네시아는 지금 선교사로부터 병원을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들은 병원 경험이 없고 병원을 물려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거를 교단이 하는 거니까 이거 신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가니까 여기 지금 간호사, 의사들, 학생들이 다 모였고 여기 이제 병원 지도자들이 첫 번째 날 모였고 두 번째 날은 교단 지도자들과 마을 목회와 사회적 연대 경제 이제 세미나가 있었던 날입니다. 노회장, 총회사나 기관장 한 30여 명 정도 모여서 앞으로 인도네시아의 이 바탁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주요 교단 중에 하나인데 이 신학이 이제 마을 신학으로 어떻게 가고 그다음에 이 사회적 선교를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사회적 연대 경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이날 림마위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분은 세계은행의 컨설턴트이시고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예요. 우리 교단의 WCC라는 세계교회연합회에도 컨설팅을 하고 이분이 김용국 박사님과 이제 임조환 교수님과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는 곳에 말레이시아 분인데 1시간이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요청을 했더니 오셨어요. 제주도 거리니까 오셔서 아침에 이제 강연을 이제 해줬는데 이분 얘기는 코로나라는 것이 너무 우리가 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고 시장 중심으로 되니까 아까 기도에도 나왔지만 빈익빈 부익부 생기고 각자 도생이 생기고 가진 사람만 더 잘 살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양극화되고 사람들이 건강도 다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사회적 연대 경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연대 경제를 활성화해서 공평한 사회 경제, 자연 환경을 존중하고 시장의 독점을 견제하고 건전한 균형을 갖는 그러한 경제와 사회 경제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교회가 변화돼야 된다. 교회가 협동조합을 하고 사회적 연대 경제를 하고 지역사회에 이윤 중심이 아니라 가치 중심으로 나가야 된다. 이제 사회적 경제나 사회적 연대처럼. 세계가 그동안 이윤 중심으로 너도 나도 나만 잘 살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구촌이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고 이렇게 무너져 나가고 있으니 이 사회적 경제나 연대를 통해서 이윤보다는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교회다. 이 세상에 지금 이윤이 갖고 먹고 사니즘에 빠져 있는데 가치를 중심으로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냐는 거예요. 매주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부터 하자라는 거고요. 저가 그날 저도 했는데 여기 우리 부천에 마을에서 학습 생태계, 복지 생태계, 문화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고 뭐 길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야 밥 한번 먹자라는 거에서 마을 분들이 이제 교회에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어르신들이 부활절에 초청을 받고 구역 여행 예배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경기도 마을 탐방도 같이 참여하고 37주년에도 같이 하면서 이러한 마을과 교회가 연대, 아까 기도에도 나왔죠.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 정수영 선생님, 마을과 교회가 함께 연대하는, 지금 연대나 협동이 다 파괴됐거든요. 이 묻지마 살인, 이 교사들이 자살하는, 이게 왜 그렇겠어요?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됐어요. 이런 가치나 함께 사는 거, 연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교회만 얘기하는데, 교회도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 가서 이걸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환 교수는 이제 의대에 가서 했는데, 의대에 올림픽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초청을 받은 거더라고요. 올림픽에서 여러 의대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날 무슨 또 행사가 겹쳐서 다 오지는 못했는데, 많은 의대생들한테 의사들이 각성해야 된다. 이 의사들이 그냥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 슈바이처처럼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의사들이 돼야 되고 가치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된다. 제가 감동받은 거는 저도 발리에 갔더니 그 목사들 만나니까 목사님들이 주로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교회들 얘기만 하더라고요. 명성교회, 천복음교회.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질을 추구해서 크게 만들었던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던 것들이 지금 묻지마 살인, 교사들의 자살, 청소년들의 자살, 노인의 자살로 지금 간다. 지금 물질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돌봄과 생명이 풍요로운 교회와 마을이 되어야 된다. 그때 제가 그 메시지를 하고 온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병원을 하니까 의료하는 분들이 되게 뭐냐면 한국처럼 고가 의료 장비를 사들이고 고비용의 전문가로 이루어지는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그런 데에서 주눅이 들어서. 이게 지금 임종환 교수가 쓴 게 아니라 이규재 선교사가 쓴 거예요. 그러한 헛된 욕망을 버려야 된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도 한국처럼 고가 장비를 달고 고비용의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의료 체제를 만들어야 이런 게 아니라 임종환 교수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의료 건강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사회 협동조합 형태로 초기에 이 교단이 선교사로부터 건물과 이거를 받아들였으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동을 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장기려 박사라는 의료인은 제일 존경하는 이게 평전이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들은 얘기 중에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데 돈을 낼 수가 없잖아요. 밤에 문을 열어줘서 도망가라고 병원 원장이 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벌써 의료협동조합을 한 사람이요. 이 정신을 받아들인 게 임종환 교수의 30대더라고요. 그러고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의성이나 저기가 처음에 한 평화 거기에는 큰 의료협동 센터들이 생겼어요. 그게 지금 아시아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연대의대 출신인데 이런 데들이 초기에 선교사들이 만든 교회 기독교 전통이 다 무시되고 전부 그 정신이 없고 사유화됐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없고 가치 중심이 아니라 이윤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해가지고 이 초기에 기독교의 정신 이런 게 다 무너지고 개인이나 목사 개인이나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 다 그거를 사유화했다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지금 처음부터 협동조합 방식으로 여기 보면 profit orientation, 이윤에 오리엔테이션 된 이윤 중심의 병원으로 가면 안 된다. value orientation, 가치가 오리엔테이션 된 가치 중심의 병원과 의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리고 많이 투자를 했어요. 자기가 운영하는 가치경영연구소에 있는 소장과 조세종 박사를 초대했어요. 그 비행기 값은 다 자기가 내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래가지고 감동을 받아 전격적으로 같이 병원 만드는 걸 협의하는 거로 그날 세미나 끝나고 나서 굉장히 이분들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까지 맺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와 보니까 아까 기도에 다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염료를 방사하고 젊은 교사들이 자살하고 묻지마 칼부림 행인 2명치는 50대 남성 독립영웅이 또 독립영웅이 아니다 뭐 이게 왜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 사회의 그 심층심리라는 거, 제가 휴가랑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좀 쉬면서 사실 이거를 설교도 준비해, 이걸 한번 깊이, 왜 이럴까? 거기서 이런 소식을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왜 이러고, 우리 교회가 왜 이럴까? 오늘 우리들의 이 심층심리는 뭔가? 제가 뭐 유튜브도 들어보고, 김누리 교수님의 그 유튜브를 많이 참조했는데, 사회적인 신뢰가 우리 사회는 이미 붕괴됐다는 거예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신뢰가 없어요, 서로 간에. 서로 간에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개인의 삶을 향상하기 위하거나 부조리를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모든 노력을 전부 무력화할 수 있게. 뭔가 좋은 일을 하자,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가치 경영을 하자 그러면 함께 협력하고 돕는 게 아니라 냉소적이에요. 옛날에는 그게 됐거든요. 우리 70, 80년대는. 뭔가 공동체가 살아남아 있어서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하면 함께 하자. 협력, 연대. 그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그거를 자꾸 아까 바울이 아시아 교회에서 경험한 다 만들어 놓으면 와가지고 율법 이런 걸로 다 틀어놓고 분열시켜 놓고 나중에는 회방 놓고 자기가 또 가져가는. 우리나라 지금 병원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젊은 애들을 데리고 환상을 봐서 유럽 땅으로 뛰어들어요. 지금 그 결단을 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나 열정을 가지면 오히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대, 각자 도생의, 김누리 교수는 각자 도생의 사람들이 마지 못해서 모여있는 거라는. 이건 사회라고 할 수가 없대.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대. 이미 각자 도생의 이기주의에 완전히 포로되고 세뇌된 사람들이 그냥 모래처럼 모여있는 거예요. 사회가 아니고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데살로니가 얘기하면서 거기서 똑같은 그때 시작했지만 교사들 얘기만 하면은 요 얘기부터 우리가 꿈을 꾼다니 그것이 핵심이 저는 마케도니아에서 우리 신앙의 환상을 보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못 봐요. 우리 신앙인들이나 우리 사회는 마케도니아라는 환상의 꿈이 없어요. 아까 아주 정확하게 자기의 개인의 그 수준의 이상의 꿈이 없어요. 전부 그것도 수축해요. 수축해서 이제는 본인도 지탱 못할 만큼 하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2022년 3월에 마을대학이라는 걸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우네 쉼터플레이스 여기 가면서 찍은 거예요. 800m 남았다는 것에서 찍었는데 출자 회의를 2시에 3월 11일 날 2시에 가서 했는데 제가 그때 여기 가면서 우리 돌봄 네트워크 있죠.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10,000원씩 좀 출자를 해달라니까 우리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10,000원씩 출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모으고 부천에 있는 이정아 사모 이런 분들 해서 각 YMC 이런데 10만 원씩만 내라. 50만 원을 내면 마을 대학을 말 수 있는 출자를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걸 미리 예비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원을 어떻게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진짜 독립운동 자금처럼
거기에 이제 참여한 이제 이분들이에요. 여기 이게 아운의 그 심플레이스 김종수 목사라고 이 아주 청소년 교육의 이제 대가인데 그때 화상으로 우리 할렐루야 정소영 선생님이 화상으로 그날 이제 참여를 하게 됐죠.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마을대학의 17개의 마을대학에서 참가를 했어요. 할렐루야. 17개에 대해서 마을대학에서 전국에 50만 원씩 내가지고 출자를 했는데 코로나가 진행되니까 한 번도 모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을대학을 만듭시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한 번도 교육 모임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는 우리가 마을대학 코디네이터 교육을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준비위원이 됐어요. 인천, 부천 쪽에서 준비위원, 광명, 세시 준비위원이 돼가지고 첫 마을대학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을 했는데 제가 감동을 했어요. 7시에 9월 7일 1년 반 만에 했는데 전국에서 65명이 등록을 했고 줌으로 40명이 참여를 했고 약대동에서 7사람 등록하고 5명이 참여를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꿈을 꾼다는 게 뭔가. 마케도니아 환상을 1년 반 전에 이 코로나가 한참일 때 이 전국 모임에 이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겠다고 어떻게 지금 모았는지 몰라요. 지금 다 까먹었어 저는 사실. 어떻게 하여튼 50만 원을 독립차고 모으듯이 우리 약대동에서 10만 원 모으고 해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65명이 해서 이 양희창 간기 선생이 했는데 40여 명이 전국에 뭐 제주도 뭐 이런 데서 광주, 제주도에 있는 마을에 대학을 하고 마을에 이 교유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요거는 양희창 선생이 한 게 아니라 제가 그 휴가 중에 공부한 거예요. 김누리 교수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왜 교사들이 자살을 하고 왜 학생들이 자살을 하고 학폭이 일어나고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가? 선생들이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좋은 걸 가르치려고 그러면 학부형들이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입시 지도나 하세요. 그리고 어떤 놈이 힘 있는 놈이 애를 때리잖아. 그 때리지 말라 그러면 다음날 민원이오는 왜 우리 애를 그렇게 하냐고. 변호사를 가지고 결론이 나는 이게 굉장히 모든 게 시장화됐다는 거예요. 아까 린마이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게 학교 교육 아마 이제는 목사들한테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같이 살자는 얘기 공동체 얘기하지 마세요. 시장화되면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반 교회는 그래요 지금 막 장로들이 목사님 뭐 사회 시대 문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해요. 우리 공동체 부흥하는 얘기만 해요. 이게 끝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양희창 선생님이 강의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간디학교 수많은 실패를 했는데 이 철학이 뭐냐면 그걸 노래로 만들었어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에는 마음으로 없는 길을 가려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을 가려 하네. 배운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 배운다는 것은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희망을 노래하는 것. 이거를 지금 공교육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르치면 학부형들이 난리를 쳐요.
제가 목사님한테도 더 비슷해요, 목사도. 무언가 사회 정의, 평화, 이런 공동체나 공적 가치를 얘기하면 아무도 안 듣고 냉소야. 그게 될 거나,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압력을 해요. 아,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피곤해서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한편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65명. 우리도 놀랐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어르신들과 약대동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가치 경영이 일어나는가. 우리 여름 마을 학교가 그럼 어떤 난관이 있대도 여름 마을 학교 준비도 했고, 이번에 마을 학교 했죠. 하기 전에 마을 학교 준비 모임 때 어르신들 모임이고, 우리 청소년들은 저기 멀리 가가지고 여행을 갔다 온 게 있죠. 아, 이 사진 다 빠졌네. 그리고 요거 하고 본인날 건강 빵 만들기 그 사진을 다 넣었는데 지금 이상하게 자꾸 빠지네. 하여튼 요거는 그 전 단계입니다. 이렇게 우리 약대동은 계속 교회와 마을과 연대하고 함께 사는 운동을 어떠한 방해와 해방이 있어도 이것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딱 돌아와서 카톡방을 여니까 우리 어르신 약대 돌봄 네트워크에, 약대말 돌봄 네트워크니까 9월 어르신 신신마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라고 우리 권사님께, 김현자 권사님 하는 것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서자마자 이미숙가 선생님이 곽연화 선생님과 함께 혈압과 당 체크를 하고 정소영 신선생님께서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다음 달은 김현자 권사님이 오셔서 추석 성편을 만들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없었지만 사진에 올라온 거는 애는 보면 이 새로운 곽 선생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체조도 하고 건강관에 체조도 하고 건강체크와 체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아,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앞에 우리 그 학교 사진을 한번 보세요. 마을에서 하는 것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게 결론이 뭐냐?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전국에 65명이 있는데 약대동에서 7명이 참여했잖아요. 그 중에서 당일날 4명 왔는데 신신마에 그분들이랑 식사하면서 여기 이제 저도 여기서 껴있는데 제가 사진 찍느라고 저는 없는데 10월 11월에 우리가 두 번째 주는 어르신들과 같이 모이잖아요. 요 모이는 날 우리가 권사님이랑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돌봄 마실을 가니까 다른 날 하지 말고 다음 달 우리 또 2구역이 식사 준비해요. 식사를 하고 모인 분들이랑 같이 동네에 우리가 어르신들을 마실 가는, 좀 어려운 분이 계시거나 마실 갈 사람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오늘 돌봄 대학을 하러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가자고 제안했더니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이 돌봄 마실이 어르신들 돌봄 대학 하시는 분들 우리 2구역이 같이 가는데 다른 시간 하지 않고 2번을 가는데 10월 우리 모이는 날 끝나고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돌봄 대학에 있는 분들도 식사하러 오시라. 예배까지는 못 오더라도 식사를 하시라. 식사하다가 또 교회 다닐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고 10월 11월을 그렇게 이제 가기로 했고, 곽 선생님은 오랜만에 참석했는데 자기가 색스폰 연주도 하는데 이 신신마에 색스폰 연주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선희정 집사님 끄떡거리는 거 보니까 하여튼 우리 저기 있죠, 달성 축제 같은 거 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개발을 하는, 그래서 돌봄 마실과 함께 돌봄 문화도 이제 되는데, 요거를 11월 둘째 주 10월 11월 둘째 주 어르신 오시는 날에 같이 마을 전체를 여행하듯이 거기서 우리가 좀 간식도 샌드위치도 좀 만들고 과자나 마실 것도 좀 해서 교회에서 제공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저기 린 여사님 오셨으니까 그때 우리 린 여사님도 또 우리 다문화 팀들 대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여행을 함께 하는 아름다운 가을 추수를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고 동네 마실을 함께 가면서 아름다운 낙대동의 마을을 꿈꾸는 새롬교회 교우 여러분과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의 찬송할까요? 네. 응답의 찬송 520장 1, 2절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이거 하면 찬양.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응답의 찬송이죠? 네. 듣는 사람마다 복렬하여 복스러운 소식을 전하세. 모든 사람에게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늦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사랑을 지체 말고서 늙어왔을 때에는 오시오. 새벽비는 오직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늦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제가 축도인가요? 봉헌송 하시겠습니다. 네, 네. 1, 2절 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다 같이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바칩니다. 이 땅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아멘.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그 꺼졌습니다. 그 음소거 풀어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모든 것이 고립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각자 도생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생명이 죽고 교사와 학생이 자살을 하고 그리고 묻지마 살인이 계속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마케도니아의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는 교회와 마을이 서로 연대하고 협동하여 생명과 돌봄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약대동 마을과 교회를 만들기 원하는 새롬교회 교인들과 약대동 마을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